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5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해 온 종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본래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을 더 얻지 못해서 마음 상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실력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지도자들이 선출되는, 그래서 우리의 지역과 민족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귀한 일꾼을 선출하는 투표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운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충성되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사람들이 선출되어 하나님께 겸손히 충성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어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참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일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특별히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잠시 동안 우리 한 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장경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저희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 나왔사오니 저희의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받은 바 은혜를 소홀히 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끄러운 허물들을 벗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고 아멘. 믿는 자들로서 양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쟁으로 힘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에서 서로 대적하며 피 흘리는 것을 멈추어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서로 화합하여 평화를 이루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이 고나고 육신이 지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은혜 내려 주시옵고 물질이 곰핍한 때에는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저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우신 구름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중보하는 교회,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존직 선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구름 교회가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 항존직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들을 항종직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아멘. 선거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이번 투표를 인해
시험에 드는 일 없이 고로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안내, 차량, 방송, 찬양대, 찬양단 등 행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며 주님께 몸들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며 아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아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역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에 소망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 1절과 2절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고단한 육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967년 중동에 3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명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레바논, 또 이집트, 또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전쟁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300만이었고 주변의 국가들은 1억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00만 밖에 되지 않았지만 똘똘 뭉쳐가지고 그 1억이 넘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집결을 하고 이집트나 다른 연합군에 있던 사람들 다른 데로 도망을 갔다. 미국에 하숙하는 집에 유학생 둘이 있었는데 하루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사람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유학생은 알아보니까 자기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러 갔고, 이집트에서 온 유학생은 전쟁이 일어나서 붙잡혀서 전쟁에 투입될까봐 도망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뭐 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일주일 만에 아랍을 항복시키고 승리한 이 전쟁, 이 이집트 하늘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늘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곡사풀을 싸가지고 이 비행기를 떨어뜨렸는데 달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조종사가 임신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노인과 어린아이들 외에는 다 군인으로 참여해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하니 주변에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어떻게 그 나라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조국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싸워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정말로 지금 어떻게 삽니까? 사막 위에 있는 그런 나라지만 저 먼 곳에서 물을 끌고 와서 도시를 건설하고 늪지대와 모래 땅을 개간을 해서 아주 영농단지로 만들어서 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지켜내고 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도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 날 돈바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을 러시아군이 침공을 해서 우리가 일주일이면 점령할 것이다 큰 소리치고 시작했지만 지금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절대로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 땅은 한 평도 내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큰 나라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그 공동체의 구성들이 한 마음만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선거 중이죠. 금요일부터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투표 또 하게 되는데, 도지사를 뽑고 시장을 뽑고 시의원을 뽑고 도의원을 뽑고 교육감을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분들이 나와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하겠다고 나온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 나와서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나와서 해주겠다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다만 우리 국민들이 나온 사람들 중에 정말로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저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실력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우리 모두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 도덕성을 갖춘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전과가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그 사람이 실수해서 전과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선거를 통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후보들을 보면 당선되는 분도 있고 낙선하는 분도 있습니다. 낙선하는 분은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낙선하는 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로 폐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낙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부족했다, 다 내 책임이다 하면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나는 잘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네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은 것 같고 저 사람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은 것 같고 모두가 다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서 살기가 참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내가 이번엔 안 됐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뭔지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출마하면 또 당선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누구를 지지해서 내가 떨어졌다, 누구보다 내가 잘났는데 나를 몰라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너무너무 마음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제가 안산시장 나오신 분들 유력한 후보 3분이 오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정을 이제 살피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고 이렇게 나와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좋은 뜻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꼭 당선되셔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에게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산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섬기시고, 떨어졌으면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웠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인생이 편안할 겁니다. 두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분이라, 안 그래도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는 정치계를 떠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길이 아닌 걸로 알고 내가 열심히 되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다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의 일꾼을 뽑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열심히 전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태인들은 그렇게 사도들이 전했을 때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오늘 5장의 앞장에 보면 그렇게 감옥에 가두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이제 그 앞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가서 예수님 전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래도 그들은 여기 이제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절대로 이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는 온 나라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죠. 베드로가 한번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됐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혼자 사는 여자분들을 구제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사도들, 12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 교인들은 수천 명이고 거기에 혼자 사는 여인들이 한둘이 아닌 텐데 어떻게 이 일을 12명이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만이 생긴 것이죠. 두 종류의 혼자 사는 분들이 계셨는데 헬라파 소위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 이 헬라파 과부는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해외 나갔다가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는 유대 나라에서 자라서 해외를 나가지 않고 그대로 유대 나라에서 살았던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자꾸 빠지냐? 왜 사도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자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크나 작거나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사도들이 교회를 다 혼자 관리할 수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가졌을 때 참 사도들이 지혜로운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사도들을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래 맞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전하는 일과 그 뒤에 보면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하는데, 사도들의 본질은 구제하고 섬기고 무슨 이런 접대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연구하고 영감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나머지 일들은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자. 그렇게 사도들이 논의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최초의 이제 교회의 조직이 시작되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세우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을, 집사님을 세운 것은 구제하는 일,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 공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더 거기에 전무하기 위해서,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분담해서 교회를 불만 없이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안수집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교회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무슨 계급도 아니고 섬기는 역할,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은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에 권사가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왜 자꾸 노릇을 하려고 그러죠?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걸 안다고 하지만 진짜는 모르는 거죠. 집사님 때는 잘 섬기다 장로 되면, 또 목사 되면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은 이건 안다고 하지만 이거는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 후에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고 안수집사님을 뽑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은 회복됐지만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로님들, 지금 있는 권사님들, 지금 있는 안수집사님들로 인해서 교회를 얼마든지 섬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인 숫자가 더 많이 불어나서 할 일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든든하게 기본을 닦아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코로나 시국이 끝났으니 이대로 정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기에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자를 세우라고 말했죠? 첫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세상의 도지사나 시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필요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달라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반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경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내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남편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받들듯이 남편을 그렇게 받들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아내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는 그런 부모가 성령 충만한 부모이고, 성령 충만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지키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정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부르시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라고, 가정이 행복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인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졌습니까? 행복해지지 않았으면 이제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이 기도 생활이 아닙니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어하지 않고 기도하면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져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언제나 감사와 언제나 기쁨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늘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본인의 가정, 본인의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중보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암이 걸렸다가 지금 완치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암이 많이 걸렸었는데 암 걸려서 수술받고 돌아가신 분은 거의 없어요. 전에 한 분 오래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병원에서는 빨리 데려가서 옛날에는 이제 잘 드시게 하고 편안하게 모시라고 며칠 안 남았다고 그래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해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보세요. 암 걸렸다가 수술 받아서 거의 다 완치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암 걸린 분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 심정에 비하면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자마자 달려가서 기도해 주고 또 퇴원해서 집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해 주고 늘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 분들을 찾아보고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 사업 잘 되니까 나는 직장생활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돌아볼 줄 모르는 분은 아직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우리가 늘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들 기도가 뭐 그렇게 할 게 많겠어요. 나오시는 분들 보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직장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자기 일도 아닌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일꾼은 그런 분이 진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것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높여드리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해서 날마다 가정에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정규 예배 시간에 늘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갈 텐데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이 내가 뭐 지식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잘생겼다고 구원받고 돈 많다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의 자리 늘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 급한 일이 있으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날마다 늦을 수가 있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기다렸다가 달려오는 사람이 어떻게 매주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늦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인 만나러 가는데 늦게 간다. 난 너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날마다 데이트하는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늦게 갈 수 있죠? 준비하고 단장하고 다 해석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일꾼을 초대교회는 뽑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예배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터득하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보면요, 옛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학교 가서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은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무슨 독서를 많이 하고 뭐 논리학을 배우고 뭐 이런 거 배운 거 없는데 말씀할 때 보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설득력이 있이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유창하게 해요. 그게 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째 드렸을 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었을 때 솔로몬이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는 그 사람의 일하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일이 지혜가 필요하죠. 일꾼은 자기가 맡겨진 은사대로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주부를 보시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반찬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남편을 내조하는 것, 이거 무슨 공식이 없잖아요. 공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가정주부가 지혜롭게 남편도 섬기고 자식도 양육하고 가정 살림도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고, 이 지혜는 어디에서 생긴다고 그럽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지혜를 달라고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은혜롭게 잘 감당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어떤 자를 세우라고 말씀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참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뭐 인정받기 쉽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데 앞에서만 잘하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고 얼마든지 목사도 속이고 모든 성도를 다 속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이 왔다 갔어요. 장로도 아니면서 장로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사기치고 간 사람도 있고요. 다 속아 넘어갔어요. 저도 속았어요.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죠. 사업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 있는 분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설립 이후부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전도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계속 전도하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다른 교회에 끼칩니다. 전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목사들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권사 장로님들 돼서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전도하는 거 보고 정신을 차립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전도하시네, 너무 귀한 일 하시네, 깨우는 거죠. 그리고 무료급식을 오랫동안 했고, 우리가 교회 절기 때마다 부활주일, 성탄주일, 교회 창립기념주일, 추수감사주일 할 때마다 주변에 떡을 다 돌리고 상가에 다 인사를 가고 하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어제도 점심 먹고 오다가 앞에 있던 어떤 가게 사장님 만났는데, 목사님 꼭 교회 가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하여튼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면 되지 누가 못 오게 했나요? 늘 감사하다고.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심어줬는지 몰라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 교회 때문에 주일날 그냥 주차 문제 때문에 그냥 못 살겠어, 이사 가야 되겠어. 그러면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셔서 다른 이 주변 사람들에게 차도 못 나가게 그냥 딱 막아놓고 막 이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이건 예배를 제대로 잘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예배 시간 늦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장 없이 차를 잘 대고 올라오셔야지. 나 예배 드린다고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주고 열받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 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교회. 이렇게 시의원 나온 분들, 또 무슨 도의원 나온 분들, 우리 교회 무료급식 하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 목사님 요즘도 하십니까? 당신도 좀 하지. 속으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좋은 이미지, 좋은 우리가 소문,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우리 노회 섬기는 분회장에 나갈 때 아무도 경쟁자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금년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또 노회장 하는 시기인데 3명이 나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명, 3명이 나와서 경선을 하는데 제가 할 때 아무도 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하게 쉽게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 무슨 총연합회 회장일을 맡고 있는데, 이때도 작년에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지금도 또 나오겠다고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안 시켜주냐? 나는 왜 안 되냐? 저 김제에 가면 검산교회라고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기역자로 지은 이유는 옛날에는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쪽에 앉고 여자분들이 이쪽에 앉고, 그래서 기역자 여기 이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서로 못 쳐다보게. 지금은 이렇게 같이 앉았잖아요. 남자석 여자석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쪽에 2줄 남자, 이쪽에 2줄 여자, 이렇게 포장 쳐가지고 서로 못 쳐다보게 했어요. 요즘은 다 쳐다보고 이렇게 얼마나 재미있게 예배 드려요. 근데 거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건강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그 지역에 그분 땅을 안 밟으면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농사일을 하니까, 농장이 많으니까 거기 밑에서 일하는 머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집에 가서 말을 빌렸습니다. 말을 빌리고 또 반납하고 말을 빌리고 이렇게 쓰다가 그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 사랑채를 교회로 내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다 옛날만 하더라도 주인의 눈치를 보고 다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저 경남 하동에서 올라와서 그 집에 마부를 했습니다. 둘이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집이 이제 예배당도 내주고 예배당 부지도 내주고 모든 교회 재정을 조덕삼 씨가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950년도 교회에 부흥이 돼서 장로님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투표를 다 했는데 후보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그 다음에 주인 조덕삼, 이 두 사람이 후보였어요. 선거를 했는데 누가 됐겠어요? 당연히 교회도 부지도 내주고 교회 재정도 책임진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마부, 그 집에서 일하는 종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겁니다. 분위기가 그냥 싸해졌습니다. 목사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교인들이 다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이제 큰일 났네. 요즘 말로 말하면 시험들. 저 사람 나가면 우리 교회 이제 어디로 옮겨가야 돼? 우리 교회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막 있어요. 자기 안 되면 막 교회에서 꼬장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딱 눈치 보고 있는데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이자익 씨를 시켜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나보다 이자익 씨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교인들이 한숨을 놓고 그 다음에 진행해서 그분이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고 몇 년 동안 조덕삼 씨는 집에 가면 주인이고 교회 오면 장로님으로 잘 섬기다가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고 이분이 이자익 씨를 신학교 보내서 평양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고 또 나중에 그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을 해서 장로로서 그분을 잘 섬기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 중에 총회장을 2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3번이나 했어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했으면 그렇게 3번이나 했겠어요. 그 장로님의 그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의 그 장로님이었어요.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조세영 씨를 비롯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후손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고 모든 사람도 그를 핍박하던 제사장의 도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일꾼을 선출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잘 선택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 왕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이 시간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인정받는 분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름보다 난 스님 몸 어디도
경고 말씀을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고 수요일이 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도 벌써 이제 반년 남았는데 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 하시고 또 한 달을 시작하고 남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아마 지금까지 오랫동안 강구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선출하는 투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로서 세례 받으시고 18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공동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6월 이제 첫 번째 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11시 예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 번 식사 대접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셀별로 좀 잘 섬겨주셔서 우리의 교제가 더 깊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5월 19일이 우리 교회 29년 창립 2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우리 한번 초청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이 요즘 좀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팀과 우리 안기총 임원들과 축구하는 그런 친선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우리 주변에 축구하는 청년들 있으면 소개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예식 우리 황영기 김원규 집사님 장녀 황우영 자매가 6월 11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참조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 수료증을 잠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복자 자매님 한번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우리 새가족 요즘 많이 등록하고 있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료증 조복자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섬김이 가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29일 당회장 안유한 목사.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줘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행사가 있어서 복잡해서 오늘 전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는 단장놈으로 뻗은 찬양하시고 우리 남으셔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또 귀한 일꾼을 뽑기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